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또는 섬기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사오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온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과거에 배운 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내용이 좀 사실 짧은 것 같은데 단어 하나하나에마다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걸 다 살펴보려고 하면 한 번에 끝날 것 같았는데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요.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을 둘로 나눠서 오늘 지금 이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권면의 말씀처럼, 아니면 또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말은 악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맞아, 선이 악을 이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이 어떤 악을 이기는지 사람들은 모르고요. 그냥 되게 자기들 속에 생각하는 대로 선이 악을 이긴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거짓은 다 명하게 돼 있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다시 리뷰를 하고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물론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아오기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적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영이 와서 영적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이고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궁창 위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기코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납득할 수 있는 또는 합리적인,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와가지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로고스가 내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죠. 이루어졌다라는 게 뭐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이루어진 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건 나 혼자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석가모니를 믿는 것처럼 또는 마호메트를 믿는 것처럼 이런 걸 믿는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 가운데 사시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죠. 그냥 내가 어디에 기대서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죽지도 않을 건데 십자가는 뭐라로 지고 따라다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고난이 십자가다. 세상의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로기코스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성취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주 그 웅장한 음악과 더불어 정말 달변가인 목사들이 정말 그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고 그걸 잘 듣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묵도에서부터 축도까지 아주 이 정갈하고 웅장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내 마음이 다 받쳐진 것 같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아닌 거예요. 예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걸 드리고 자빠졌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처분은 뭐냐면 전부 음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위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닌 건 무조건 다 잘라요. 자르는데 다시 데려갈 거기 때문에 막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칼같이 다 잘라요. 그런데 그 잘려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셔야 그게 예배지, 받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려면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땐 항상 중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짐승이죠. 희생되어지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는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전가를 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짐승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건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으면 예배를 백날 천날을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망발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어. 근데 나는 못 죽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믿는 거냐고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얘기하죠. 우리가 다 다른 종교하고는 우리는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스스로 당신을 이끌고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가 또 스스로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혼자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는 말은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가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건 다 처음이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건 전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놈의 마지막은 왜 이렇게 기냐 그러는데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을 모르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받으셔야 예배인데 죽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목사들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개 집사는 팔의 역할을 맡았어. 아무개 집사는 왼팔이고 아무개 집사는 오른팔이고 누구는 또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여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달란트를 준 적은 없어요.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죠. 달란트가 뭐냐면 떡 5개가 달란트입니다. 떡 5개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떡 5개를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떡 5개로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러니까 떡 5개는 율법을 말하는 거지, 이 떡은,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사람들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걸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신학이에요. 그냥 받은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울타리에 갇힌, 즉 흙집 속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헨, 보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을 향해서 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보라, 보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보죠.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은혜, 생명이 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온 세상에 다 뿌려주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고요,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안 주어서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지가 안 가져갔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말은요, 은혜를 다 줬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면 너는 팔이니까 이걸 해, 너는 봉사의 은사를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 받은 사람은 은혜가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얕어. 그러면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이 사람이 뭐 누구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는 게 그게 은사예요. 그리고 이제 좀 배워서 누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건 잘못됐어, 이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은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너는 봉사의 은사가 있어,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어,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일률적으로 세상에 똑같이 주었는데 그 은혜의 분량과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개 집사는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그 축복을 주셨다. 그건 개똥 같은 소리죠.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축복을 못 줘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부가 이 엽전 둔입을 냈는데 왜 제일 많이 냈다고 해요? 그게 제일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을 바라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돈 없어도 일을 해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세상 창조했어요? 왜 돈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늠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은 세상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걸 받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쓰고 못 쓰는 게 나오는 거지. 자기 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 끼고 있으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더럽게 쓴 거고요.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막 퍼질러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전하는데 썼다. 그러면 좋은 일에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요, 내놓지 말라고 해도 내놔요.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내놓는다 이 말이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헌금을 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자, 이제 은혜라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거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 이게 거기에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언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가들이 하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앞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서 맞추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1%도 잘못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주관한다니까 하나님이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참견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거라 하는 건데요. 그 마귀가 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예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고요. 성경을 우리가 단지 역사적인,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진실이네 아니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기록이 됐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다 모세가 기록할 때까지 이루어진 일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의 일은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신 그 예언이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4장과 물론 25장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24장에 12장서부터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에서 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가들이 노스트라다무스는 80%를 맞춰요. 왜 100%를 못 맞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식으로 이 마귀가 알려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고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수기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전능하다, 전지하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자기 생각에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전지한 거고요, 전능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셔요. 세상 인간이 자기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제가 우리가 특강 할 때 얘기했죠. 우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존재했겠어요? 우주가 먼저 존재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먼저 존재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에 속한 분이지 무슨 우주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개똥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자꾸 말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딱 풀어냈더니 그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예언이고요.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가 깨달은 부분이 요만큼이면 그 몫이고요. 이만큼이면 그 부분 몫입니다. 그럼 그 몫의 그 분수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 네부아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하나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하다가 결국 그의 7월에 죽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걸요. 그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 끼워 집어넣은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문학이라는 걸 말해놓고 천문학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문학을 얘기해 줬어요? 뭐 자연과학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연과학으로 성경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과학을 얘기하시면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말을 하는 자는 곧 하나냐와 같은 자고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1시간 내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목사들과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이 말을 해도 성경이 말을 할 때 6을 보는 사람은 다 666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게 하리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언제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땅을 보는 사람은, 즉 6을 보는 사람은 7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식조차도
땅에서의 안식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참다운 안식은 하늘에 있는 안식이 참 안식이거든요. 그게 말은 하늘의 안식이라고 말해놓고 목사들이 다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안식을 이루었는데 목회를 하다 말고 안식년이라고 쉬러 간대요.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쉬다 오죠. 그게 무슨 망발이냐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뭔지 개털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유튜브에 나갈 건데. 어쨌든 안식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안식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안식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은 안식년 가셨다고. 좋다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땅의 걸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땅의 것이 아닌 숨겨진 것을 보아야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거하라는 것은 그 부분 자기가 받은 목 안에 있으라는 말이고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근데 섬긴다라는 말은 이게 사람들은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를 하면 섬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킨 거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굴복시켜서 섬기는 거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또 욕할 테니까 그냥 아첨하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종은 내가 그냥 육신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에게 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종을 삼으신 일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지금 오늘은 어제하고 틀려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는 뭐 주일학교 반사나 또는 무슨 대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뭐 장로나 뭐 신학교 다니는 그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르치죠. 근데 가르친다라는 걸 뭐 공과책 가지고 와서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라메드라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요.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은 그 의미가 뭐냐면 소몰이 막대예요. 소몰이 막대. 근데 이 소몰이 막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소가 무슨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에요. 소는 정한 짐승이고 정한 짐승은 왜 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뭘 되새김하죠? 풀을 되새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자가 소는 자기가 먹은 풀을 되새김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는 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자꾸 곱씹고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한 짐승.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안에 거할 때 에노스 셋,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가서 이 장막 안에 가서 소를 때려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장막은 성전을 말하고요. 장막 안에 가서 소를 급히 요리했다고 그러는데요. 장막 안에 가서 소를 데려다가 그냥 목을 쳐서 찍찍 잘라서 그렇게 요리를 했을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장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른 그걸 삼키셨다,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칼이에요. 그건 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삼키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정한 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한 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소,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칠 때 라메드라고 하는 말은 그 라메드라는 그 이 알파벳의 숫자가 뭐냐면 30이에요. 그러면 3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도 우리 3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예수님이 3일길을 간다 뭐 이런 아는 얘기들을 공부를 했는데 셋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걸 그게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메드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라메드라는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윗은 문이 두 개죠. 그 두 개는 데리고 나오는 문, 데리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말미암고 나가고 나로 말미암고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메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말씀에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세상에 왔다가 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문으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라메드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과책 가지고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막대기라는 소몰이 막대라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제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4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해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를 받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지팡이는 쉐베트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뮤시안나입니다. 쉐베트는 뭐냐면 쉐베트는 히브리어 문자를 그대로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쉐베트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있냐면 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뱀 속에 있다니까.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뱀 속에 있냐. 그래 이제 우리가 뱀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뱀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가 무엇으로 미혹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미혹을 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라는 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준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 뱀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달리 말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베트로부터 나와서 뱀 속에 있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쉐베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안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미시안나는 쉰다라는 말인데요. 그 쉬안나는 어디에 기대어서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 몸을 어디에 기대어 쉴 때 뭐 등 어디를 기대든지 뭐 땅바닥에 내 등을 기대든지 뭐 이렇게 기대면 편하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언제든지 끝나요. 그런데 정말 참 안식을 얻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 참 안식이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라는 이 미쉬엔나는 쉰다라는 말 앞에 말씀이 붙어서 미쉬엔나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안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미쉬엔나 막대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당연히 쉼과 안식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 자매님이 사사기 그 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사사가 소몰이 막대로 이 6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소몰이 막대기가 너무나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막 만들어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제대로 풀어내면 어디에든지 가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모세의 지팡이는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 이 마태는 이 말씀이 이 뱀 속에 보여진, 이게 우리가 이제 하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하이라는 단어는 그냥 알파벳 그 하나로 하이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데 1961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야 곧 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이 몇 년을 향수하였더라라는 말이 하이하였더라라는 말인데요. 하이라는 말은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했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세계에 어떤 존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그 존재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존재가 죽었으면 그 안에 들어간 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간 건 없어졌지 뭐 이렇게 말하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한 말을 개떡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이 물질 세계 즉 흙 속에 들어와서 얼마간 보였다가 가는 게 하이예요.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였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향수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930년이나 잘 살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전도서에서는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룹들과 이제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죠. 그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고요. 그게 마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는 무슨,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마귀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마귀인 것처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친 인간들이에요. 자, 이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고 했는데요. 권위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로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나함이라고 했어요. 나함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뭐 후회하다 또는 돌이키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나함이라는 말은
안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낳고 우리를 저주를 받은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리라고 할 때 이 안위가 나함이에요. 노아가 주는 안위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 곁으로 부른다라는 말은 안식으로 부른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안식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이 없는데 당신 저쪽에 안식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안식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에 들어있어야 내 곁으로 부르고 안식으로 부를 수 있고 곁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는데요. 구제는 나눠주는 걸 말하는데요. 단순히 주는 게 아니고요. 함께인 자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걸 말하는데요. 온전하게 나누는 걸 말해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걸 다시 받으려는 생각으로 그걸 주는 건 구제하는데 성실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있는 자에게 줘요. 그럼 이제 내게 없는 거로 뭘 준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게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그럼 가서 도둑질 하라는 거지. 내 거 아닌데 야 여기 이거 있어 너 가져가. 그러면 이거 가서 도둑질 하라는 거죠. 이게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건데. 내가 있어야 내 것을 내가 줄 수 있고 함께인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함께할 사람인가 아닌가? 주어보는 거죠. 그럼 주어서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으면 함께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지 없는 걸로 내가 남을 주는 게 이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구제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인 구제도 내게 있으면 그걸 주어버리는 거지. 그거 주고 나서 뭐 이자도 받아 처먹고 뭣도 달라고 하면 다시 그걸 환불해라 이렇게 하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오늘 빨리 안 끝나면 말이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는데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인데요. 인도하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도한다라는 건데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프로이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라는 말은 앞에 또는 전에 또는 영원한 때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테미는 서다 혹은 데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때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영원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영원전으로 데려갈 수 있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영원으로 가는 거죠. 창세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창세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야 이걸 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창세전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시. 그 사람들은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전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세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일을 전할 때에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파존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히파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짐을 싸들고 나올 때 급히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히파존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으로 돌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창세전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급하게 가야지. 땅에 있는 걸 붙들고 민기적 거리고 있으면 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는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어요. 그러면 칼같이 버리고 가야지.
뭘 붙들고 자빠졌냐고요. 자, 이제 긍휼은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근데 꼭 읽으려고 하면 난 안 보이더라고. 저는 어제도 읽었는데 이제 6번 프린트 6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랬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긍휼인데요. 이 긍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긍휼에는 지금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긍휼인데요. 하나는 라함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생적 은혜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게 은혜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에 뭘 줬다고요? 뭘 줬겠어요? 주님이 가실 때 뭐 줬어요? 우리 성령을 주시잖아요.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선물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데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은혜와 잡혀간 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이 인자는 하나도 즐겁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난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거짓이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이 사랑하는데, 이게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변해가지고 사람 바람도 피고, 이게 간음하고 이지랄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간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낼 때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한눈을 팔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간음은 인간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엔 거짓이 있을 수 없고요. 너희가 다 악을 포네로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얘기할 때 그 악, 라아라고 하는데요. 그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그런데 선은 이제 아가도스인데요. 이 칼로스라는 말도 있고 아가도스라는 말도 있는데요. 두 개 다 그 구약에서 말하는 토부의 번역어로 다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가도스는 토부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너희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속하다라는 말은 탁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드로 붙여놓으면 이게 뛸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본드보다 더 해서 이 선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건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자가 많다? 없다. 선에 딱 붙으면요, 그 다음엔 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있으니까 뛸 수가 없어요. 내가 붙었다가 내가 떨어진다.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하나님이 뛰기 전에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가 붙어놓고 내가 붙은 것도 아니죠. 자기가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는 여차하면 떨어져.
그거는 자기가 붙지도 않았는데 붙었다고 착각을 한 거지. 하나님이 붙으시면 누가 하나님을 떼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교회는 다 끊죠.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서로 우애를 하며 그랬는데요. 서로 우애하라는 말은 이게 외국말이니까 말을 하기가 참 영어 같으면 그래도 좀 잘 읽겠는데 필로스 트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필로스 트로고스는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에는 그렇다 하잖아요. 헬라어에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뭐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이 트로고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냥 사랑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고요. 사람 간의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줄 수 있어. 그래야 그게 화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헬라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건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아가페의 사랑은 뭐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뭐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그건 다 사랑을 사람의 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만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어. 자 이제 이게 서로 우애하라라는 말은 그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한 태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고 했어요. 그냥 아델포스라고 해서 같은 자궁 안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아델포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같이 울타리 안에 갇힌 육체가 된 자들이라고 얘기해서 쉼게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아버지 안에서 나왔고 같이 육체를 입은 게 그게 아델포스고요, 형제고요. 그게 우리 서로 간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형제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 뭐냐? 왜 너희들이 다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다 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뭐 할아버지가 되고 그거 왜 하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형제라고 해야지. 왜? 다 한 군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제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다 지체잖아요. 지체. 본래 하나님과 다 하나였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스, 아델포스, 사랑이고 필라델포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필라델포스 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기를 이제 먼저 하라 그랬는데요. 존경한다라는 말은 먼저 이 값을 지불한다. 속전의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걸 조금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중에 내 것이 단 한 가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팔이니까 봉사의 의미, 너는 다리니까 뭐 전도의 의무, 이거 줬다. 이건 정말 개수작인 거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준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전도라는 걸 하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봉사를 하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웨이터지, 아니면 뭐 호스티스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무슨 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자,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요. 부지런하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해서 스푸데, 아까는 이제 스푸데를 얘기를 안 했는데, 급히, 히파존을 이게 스푸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푸데, 즉 히파존, 급하게 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게으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오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뭐 발이 붙는 게 있다고 그걸 붙잡고 늘어져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주님한테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그러면 그게 네크로스가 네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도 네크로스. 거기서 육신이 죽은 자도 네크로스. 그러니까 죽은 놈이 죽은 놈을 하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오는데 급히 와야지.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내가 이거 달렸는데요. 저거 달렸는데요. 그럼 그거 열심히 달고 있으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고 있으면 그 둘째 사망에 다 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는 이제 펄펄 끓는 열심으로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그 말은 영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뉴마라는 말을 거기에 썼는데요. 영으로 주를 섬기라. 지금 영으로 주를 섬기라라는 말은 이 둘로스라는 말에 그 어원이 된 둘류오라는 말이에요.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을 곧 영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제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뭐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령과 진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하게 풀어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영적 예배고요.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아리가 나오네. 자, 이제 소망 중에 이제 거하라라는 소망 중에 있으니까 즐거워하라 이 말인데 이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소망이 있냐면 소망이 언제 있어요? 소망은 죽을 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벨라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400세계를 다 지불하면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리 죽으면 이미 400세계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사람은 다 400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0세계를 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음부에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죠.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에서 이해 온 건데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은 기도 또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갖다 붙여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걸 갖다 넣어도 참 괜찮습니다. 기도는 어디 가서 해요? 기도는 기도원 가서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교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있다가 기도할 건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죠, 밤에.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이 열렸으면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 게 마땅치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자 그러고 가서 보따리 다 싸가지고 준비해서 3일 금식 기도 한다고 그러고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요. 기도는 왜 교회 가서 해야 되고 기도원 가서 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기도 어디 가서 했어요? 이 성전에 가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한 동네만큼 이렇게 조금 해서 이 성전 가고 싶으면 한 1시간 걸어가면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작다고 해도 이 남한의 한 3분의 1, 반 정도는 될까? 그러니까 이거 성전에 가려고 하면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며칠을 걸어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성전을 향해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다 대고. 그러면 기도는 성전에 가서 하는 거고요. 성전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이러면 교회가 뭐 된 거예요? 성전 된 거죠? 그럼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그럼 기도원이 뭐 된 거예요? 성전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가 기도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교회당이 교회다 이렇게 성전이라고 안 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당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에요. 프린트 관련 구절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너희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을 어디를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기도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되죠? 기도도 너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도하려면 항상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전인데 어딜 항상 가. 내가 다니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건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냥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그러면 교통이 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의해서 악이 나를 이해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힘을 써서 악을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절제를 있는 대로 다 하고 술도 담배도 안 먹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리고 나쁜 짓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우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 옆에 사람이 나를 막 화딱지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만드니까 그냥 싸우잖아요. 이명진 형제 듣고 있나요? 이명진 형제도 참고 참았는데 이 사람이 꼭지가 돌게 하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걸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내 사랑을 형제한테 주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을 주는데 저놈은 안 받아. 그럼 뿔 때가 나죠? 그 사람이 싫다는데 왜 줘? 그 자기 거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잖아요?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안 받아 처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 나왔잖아요.
그 줬는데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왜 자꾸 거기서 붙들고 싸워? 근데 세상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걸 주잖아요. 기를 쓰고 받으라는 거예요. 왜 주는데 안 받냐고. 그 자기 걸 안 받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는 주는데 안 받아. 그럼 너는 음부야. 딱 돌아서면 땡인 거예요. 왜 강제로 주냐고요.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전도하지 마라. 왜 기를 쓰고 주려고 하냐고요.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안 받으면 가시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악을 이길 수 있지 내가 가진 걸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악의 최고봉이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기니 네가? 그 악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어요? 죽으심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음심으로 이겼는데 지금까지 게 뭔데 자기 걸로 이기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싸울 때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언제 네 거 가지고 싸우라고 했냐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 거 가지고 싸우죠. 자기 거 가지고 싸워봐야 백날 자빠지는 거죠. 자빠져봐야 자기 코만 깨지고 자기만 괴로운 거지. 그러면 자기만 괴로우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근데 마귀가 자꾸 자기는 괴로우면 마귀가 좋아요. 근데 마귀가 물러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저거 가지고 놀 게 없어. 왜 줬다 뺐다 해봐요? 그 다 필요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자꾸 세상 거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참 갖고 놀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악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악을 이기고 선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에 거할 수 있는, 즉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야단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로 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